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홍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이제 마치고 출애굽을 한 지 이제 딱 일주일이 된 그러한 시점에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어순을 봐야 되는데요. 그 의미가 이 바로의 군대가 출발을 하고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을 알고도 그들이 담대히 나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을 뒤쫓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스라엘 마음이 담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안한 마음이죠. 태평한 마음이죠.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일주일이 지난 그런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 워낙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악한 마음으로 지금 바로는 굉장히 열이 받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우선은 노동력을 상실을 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때 당시에 요즘도 그렇지만 노동력은 곧 경제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잉여 생산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 만큼만 이렇게 거두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남겨야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지금 바로 왕은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의 노동력을 상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타격도 있고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면 정치도 흔들리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지금 바로에게 있어서 큰 타격은 뭐냐면 자신의 왕권, 이 신격화된 바로,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신으로 여겨졌거든요. 자신이. 근데 이 신격화된 왕권이 추락을 했어요. 자신의 장자도 죽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까지 종처럼 부려먹던 이 이스라엘을 힘없이 내보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많은 그러한 손해를 보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막 지금 마음이 강팍해져서 지금 자신의 병거 600대와 군마 또 병사들을 지금 쫓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끔 한 그러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태평하게 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보게 되고 눈치채게 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이제 바로의 군대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이 병거들,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들 이러한 것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땅이 울리는 것이 좀 느껴지고 그 많은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이제 귀에 좀 들려지게 되고 어떻습니까? 공포심 또 430년 동안 자기들을 억압했던 또 그러한 군사들의 그러한 고통, 고난들이 이제 트라우마가 몰려오면서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었죠. 완전 무장을 한 애굽의 군대와는 달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막 노예에서 나왔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군사도 없고 양이나 치고 소 치고 또 뭔가 그 벽돌을 굽고 그런 일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앞에 있죠. 그리고 뒤에는 이스라엘의 그 바로의 군대가 자신을 쫓고 있죠. 진퇴양난의 상황 중에 거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어.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라고 합니다. 애굽에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나와서 죽게 하십니까? 또 이럴 거면 왜 일주일 만에 이러한 일이 생기게 하려면 왜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두려움,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느끼게 되는 감정이죠. 환란이 있을 때,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지가 지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주일 만에 죽게 할 거면 그냥 내버려 두지라는 그런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모세에게 명령을 하는데 뭘 명령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이것이 이제 지명인데요. 믹돌, 비아히롯, 바알 스본, 이러한 지명인데 그곳에 장막을 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의 경로에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지도를 좀 보면, 지도를 함께 볼까요? 네. 마음에 드는 지도가 없어서 직접 그렸습니다. 보면 위에 지중해가 있고요, 밑에 홍해가 좀 모양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깔끔한 그런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라암셋에서 숫곳을 지나서 가나안 땅이 저쪽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적의 길,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딱 키면 최적의 길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경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경로를 바꾸십니다. 돌이키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지금 출애굽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 여기가 저 최단 경로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해안선을,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블레셋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를 안 하셨대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면 유턴할까 봐,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랬다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최단 경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경로로 저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믹돌, 비아히롯, 바알스본을 마주보고 있죠. 거기를 이렇게 건너서 시나이 반도를 쭉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홍해 앞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홍해는 환란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서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란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시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홍해 앞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막막한데, 게다가 출애굽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 환란의 홍해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입니다. how입니다.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게 돼요. 제가 만약에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다면 아마 제목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려면 앞다리를 먼저 넣어야 됩니다. 또 건널 때 끝까지 건너가야 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광고를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광고 얘기할 때 광고를 잘 듣지 않아서 출애굽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2명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방법이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될까, 교회가 부흥이 될까, 방법을 찾다 보면 세상의 방법도 가져오고 세상의 원리도 가져오게 되고 결국에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홍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how, 이것이 아니라 왜입니다. 왜? 반항적인 하나님 왜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환난, 홍해를 앞에 두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흩어진 아편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흩어진 아편 공동체에 참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체질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사람을 세우는 훈련들이 있어요. 화평교회 38년 전에 훈련하는 교회로서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건강한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라는 방법론의 차원에서 머문 것은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지? 소그룹 해야지. 제자 훈련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본질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흩어진 아편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방법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이냐? 이거 어떻게 이겨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서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홍해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에는요, 다 좋아요. 그냥 나이스합니다. 출급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안 좋은 게 없었어요. 그냥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홍해 앞에 서게 되자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홍해 앞에서 드러난 그들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죠. 그렇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소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통해 생긴 그러한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의 출애굽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들의 그 홍해 앞에서 드러난 그들의 찐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는 해요. 몸은 교회를 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의 것, 아직 바로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출석에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해결하고 교회 오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애굽의 종으로서 있지 않은가? 그래서 홍해라는 그런 환란이 딱 주어지면 내가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나 그냥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 걸 아니면 그러한 불평안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우리에게 많고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종교라는 옵션에 기독교를 넣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되었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홍해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환난 앞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 삶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 여전히 애굽의 종인가? 여전히 세상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진짜 맡겨드리고 있는가가 홍해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몸은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아직 영혼의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정체성의 문제, 내가 세상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소유인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금 우리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여지없이 무너져요. 언제요? 환난이 올 때, 목마르고 배고플 때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니까 굉장히 배고프고 힘들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라고 합니다. 사실 그들이 뭐 고기를 많이 먹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과거를 그냥 더 그리워하면서 여전히 그들이 출애굽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또 목마를 때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에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을 때 또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왜 교회 다니게 돼서 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돼서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길까라는 그러한 불평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연약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환난이 왔을 때 또 이 홍해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의 그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 새노래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처음에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벌을 하시는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제 그들의 아직 그들의 영혼이 출애굽되지 않은 그러한 약한 모습들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책망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그러한 어투로 되어져 있습니다. 참 많이 두렵지? 홍해를 앞두고 있으니까 너무 공포가 있고 어렵지? 막막하지? 너희는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두렵고 막막한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두렵고 어렵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게으름을 부리며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큐티라고 하잖아요.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데 잠잠하게 조용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집중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찾아요. 또 다른 길로 갑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는 막 로또가 한 방에 터지듯이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즉시로 문제가 해결되는 식으로 보통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다리고 잠잠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편 62편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였고, 다윗도 그의 삶에 수많은 홍해를 만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될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홍해 앞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 시점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만난 게 아니라 홍해 앞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 건너게 하시고 봤지? 그러니까 믿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전히 눈앞에 홍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테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라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뭐 증거를 보여주셔야, 뭐라도 좀 보여주셔야 제가 믿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 여러분 그 증거와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이 직접 그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또 배고프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욕심이 생기면 그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증거와 기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이미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길 중에 가장 좋은 길 정도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없는 길을 만드셔서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두고 가장 좋은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홍해 앞에 있게 하셨는데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진하게 만나 주시기를 원했던 장소가 바로 홍해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홍해 앞이에요. 내가 조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면, 우리의 영혼의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때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때가 바로 홍해 앞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함과 무력감, 두려움이 몰려온 그때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나는 여전히 애굽에 속해 있었구나, 죄의 종이었구나라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의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봐라. 잠잠히 나를 봐라. 그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서 어떻게가 아니라 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습니까? 라고 여쭤보기를 바라요.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를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까요?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